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승훈 목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원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2010년도부터 한 1, 2년 정도 그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겼었습니다. 그때는 프리즘이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그 이후에는 또 대학 청년부 다른 공동체를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오늘 참 감격적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번째 제자인 다데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다데오를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의 본명은 히브리식 이름을 따라서 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는 별칭과 같이 아람어 이름으로 이 다데오라는 이름을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데오를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제자들의 흐름을 따라서 분명히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의 완전함을 보여주어 제자들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어쩌면 주님을 따르지만 완성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다데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데오란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제자들과 같이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총 3개의 그룹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4명씩 묶어 3그룹인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4명의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대부분 기록이 없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지난주에 열심당원 시몬,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의 이름 외에는 기록된 것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다데오라는 이 인물은요, 앞서서 읽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 한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절이라도 우리가 다데오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은 요한복음 읽으셨던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데오의 질문을 읽어보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질문을 마주하며 들었던 우리의 생각들, 여러 생각들을 우선 내려놓고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다데오는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앞선 말씀 때문인데요,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의 말씀은요, 실제 요한복음 13장의 말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말씀처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론가 갈 것인데 너희는 그곳에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너희도 나중에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의 부재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데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베드로와의 대답과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언급하신 19절의 말씀을 듣고는 22절과 같이 예수님께 묻는 중입니다. 다데오의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한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십니까? 곧 어디론가 가셔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올 것인데 이제라도 예수님 자신을 세상 앞에 다 보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묻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부재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셨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데오가 예수님께 22절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데오는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19절의 이야기가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같은 이야기 가운데 또다시 반복하여 같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주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또 한 번 비춰 보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던 도마와 빌립과 같은 마음일 텐데요, 앞선 베드로 그리고 도마, 빌립 14장에서 이미 그렇게 질문했던 두 사람과 같이 그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도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순한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자랑이고 내 삶의 장상징과도 같습니다. 곧 예수님이 드러나야 내 존재도, 내가 꿈꾸는 일도 드러나고 완성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론가 간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데오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연거푸 계속 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데오는 실제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답답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질문과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데오의 질문은 순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 안에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행간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하며 요청했던 이유, 세상에 보여달라고, 우리뿐만이 아닌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보여달라고 말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회복, 세상 안에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만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온전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더 중심이 되는 질문이고 요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그 다음에 누구도 인정받고 그동안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누가 함께 인정을 받고 명분이 생기고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인 나입니다. 주님이 높아지셔야 당연히 내 가운데도 그런 혜택이, 그런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제자들을 세 분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부류였던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열심당원인 시몬과 같이 마지막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당원이었거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데오를 이 열심당원 유다라고 표현해 놓은 실제 사본이 있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라면 오늘 이 유다가, 다데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닌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그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 안에 그토록 꿈꿔왔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기 위한 내 안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룰 그 육체적인,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바랬던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이러한 다데오의 질문이자 요청은 어쩌면 우리의 이런 요청과 우리 안에 있는 요청과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요, 이런 말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능력을 보이셔서 다 믿게 하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해보셨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를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먼저 하나님 믿고 있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야.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라는 높아진 마음들, 나의 중심적인 마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 다데오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여과 없이 나와 마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죠? 하나님, 이번 시험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혹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취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취업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맞닿아 이야기할 때가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상황들, 여건들, 우리 안에 생각해야 될 많은 일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며 주님께 묻고 요청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닿게 하는 저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여 나의 잘됨을, 나의 중심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나 중심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다데오의 질문이 실제로 이러한 질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인 것처럼 세상 앞에 주님을 보이시라는 이 말씀 자체는, 이 질문과 요청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자기만 할 수 있는, 혹은 그를 면밀히 살펴보았던 어떤 이들 또한 눈치챌 수 있는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나의 욕망을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소망을 위한, 그래서 나의 입지를 위한 것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데오의 질문과 요청을 통하여서 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질문, 주님께 드리는 요청, 주님께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들, 오늘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순전하고 온전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데오의 질문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신자의 질문이 아닌 비신자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도 다시 한번 맞닿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큰 일이 발생되고 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일이든 혹은 나 개인적인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큰 일들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 오늘 다데오의 질문과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데오의 질문을 보며 확실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세상의 질문과 다데오의 질문의 접점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데오의 질문을 읽을 텐데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정말 주의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다데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여기에서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더 이상 나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19절의 말씀을,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장면인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나타내다라는 원어적 표현을 보게 되면 단순히 나를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추어 있던 것, 알 수 없던 것,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온전히 드러내요 그에게 보여 알게 하는 능동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나타내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심을, 말씀에서 이야기한 메시아이심을,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심을, 그분이 진정으로 왕이심을 제자들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내어 보여주셨지요.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데오가 이 질문을, 이 요청을 22절에서 하며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다데오는 나타나신 주님을 실제로 보았을까요? 보지 못한 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안타깝게도 다데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그분이 진정으로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드러내셨지만 자신은 보지 못한 채 13장 마지막 부분들로부터 이어지는 3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4번째 우매한 질문을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어서 온전히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2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야 되겠죠. 누가 과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냐는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데오의 요청이자 질문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온전한 답을 23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기억한 후에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저는 이 문장을 제가 들은 이후로부터 제 마음에 새기고 늘 되뇌이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사랑하면 종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다 있으셨지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혹은 이미 부모가 되셔서 자녀를 기르신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 가운데 기억나지 않았던 그 어린 아이 시절을 지금도 옆에서 바라보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자진하여 종이 되셨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엄마들은 더하지요. 아이의 칭얼거림 가운데서,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이 아이의 칭얼거림, 울음 가운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배가 고픈지 혹은 배변을 했는지, 졸음이 오는지, 애가 힘들어하는지,
혹은 애가 아픈지를 그 칭얼거림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어. 이것 좀 줄까? 저것 좀 해줄까? 우리 나가볼까? 아이를 안고요, 아이의 칭얼거림에서도 그 아이를 양육하고 케어하고 그 아이를 받들고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정말 종된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누군가를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곳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꿈꾸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한 가정 안에서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들과 오랫동안 생활을 합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함께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문제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사랑하게 접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를 볼 수 있게 되고 그가 어떠한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함께 알아 그를 진정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순모임을 하실 때 정말 그 순에 있는 나의 순원들을 정말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이곳에 결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결혼하는 나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보고 계시는 중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지만 이 반쪽짜리 사랑, 순종이 없고 종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반쪽짜리 사랑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요 2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3절에서도 우리 가운데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에는요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까지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며 그냥 오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아들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53장 이야기하는 그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능히 공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이지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오시되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되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십니까? 아무에게나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은 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긴 시간의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에 함께하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선 설교자는 보고 있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도 찬양곡 중에 무려 2곡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십자가가 깊이 경험되지 않으며 주님을 본 것과 같은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이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사랑을 내어버리고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심 가운데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 입술의 사랑을 넘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계명에 대하여 주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 혹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겐 조금 더 다가오신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릴 때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너도 부모 되면 내 맘 알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부모님들 안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보는 자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데, 결국 그 계명의 핵심 또한 다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만남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나아가 주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고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신 주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하여금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되 순종하는 자들, 사랑하되 종이 된 자들,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으로 오늘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주께서는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다데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데오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까? 보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바꾸면 이렇습니다. 다데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했을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 어느 것도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데오는 지금 자신이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주님께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세상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하나님이 필요한 시점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때 묻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왜 드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안타까움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 예수님이 사라지시게 생겼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들여서 바쳤던 그 주님이 사라지면 나의 수고와 공로, 앞으로 나의 모습,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내 중심이 되어 주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제발 주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 질문과,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기 중심에서 드리는 이 다데오의 질문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데오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다데오 안에 오셔서 은혜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로 이어지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를 침범해도,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이 사랑의 말씀을 다데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말씀은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며 이 15장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비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함께 읽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15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겨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인생의 큰 시간들이 한두 번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공허함, 허무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질까요? 문제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세상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열심을 다해 애를 썼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우리는 수고하여 무언가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모습,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더 이상 허무하거나 공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맺어지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요, 마지막 스텝이 남아있어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그 열매, 우리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풍성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난 뒤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말씀은요,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됨.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주께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도마가 질문을 하고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들에게 다 대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 일들 있잖니, 나를 통해 드러났던 모든 일들 있잖니,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나를 통해 드러난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행한 일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은 진실로 어떠한 모습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을 제가 왜 강조했을까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초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11명의 제자들까지 계속해서 설교하면서요, 결국 제자를 보는 것이 아닌 제자를 통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족합니다. 한결같이 연약해요. 그들은 부르심의 시작부터도 연약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까지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알아들을 법한데 십자가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베드로를 시작하여 도마와 빌립, 그리고 다데오가 방점을 찍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어렵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질책도 어떠한 핀잔도 혹은 그들의 연약함을 탓하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길을 예비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임을 밝히시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다데오에게 온전한 중심으로 주님께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다데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기 위하여 그를 다독이고 또 세우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고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께 나아왔지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전심을 다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자신을 나타내셔서 발견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독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고백하십시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고백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아멘. 나를 부르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 기다리니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전심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신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괜찮으신 분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지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나가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전심을 다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허울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다대오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치며 우리의 신을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을 보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시간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이 시간 엎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좀 준비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실로 엎드릴 때에, 이 시간 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요, 안타깝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주님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못된 방식의 나의 사랑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나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께 나아갔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심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대오의 질문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와 우리의 필요를 통하여 주께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중심의 모든 기도와 나의 중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우리 연약함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 중심이었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종되셨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가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옮겨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예비하신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서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이제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을 바라는 자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바라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아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께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행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걸어나가시는 모든 분들만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의 주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는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여 오직 주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진실하고
모든 계명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지키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삶,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 연약한 자들이 아니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며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연약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사랑하시기에 그것은 주님께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연약함의 질문들, 반복되는 부족함의 질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끄시며 새롭게 하시오니 오늘 주께 나온 모든 이들마다 그 음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있다는 모든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종하며 사랑합니다. 종이 되어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엎드렸던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감사와 영광과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